김유일 집사님 사시는 동네에 큰 산불이 났었죠. 그때 그 상황을 설명하시는데 그러시자고요. 그때 막 200교회 하라는 거 광고가 나오고 그러니까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위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만 급히 챙겨서 빨리 집에서 일단 나와야 되는데 그 위급한 상황이 되는데 그 김유일 집사님이 그 챙겨 나온 걸 보니까 스낵, 과자 뭐 그런 것만 갖고 나왔더니 제가 그 소리를 듣고 하도 웃겨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정신없는 그 위급한 상황에 뭐 스낵을 챙겨갖고 오시냐 그랬더니 너무 정신이 없었대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당장 피신을 해야 되는 그 위기 상황이 됐는데 자기는 잠시 그 지진이 난 걸로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너무 급한 일을 닥치면 상황을 잘 판단을 못하죠. 그런 위기 상황이 되면 차분하게 생각해서 내가 이제 뭘 갖고 나가야 되나 뭐 이런 걸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가족한테는 지진이 가끔 나기 때문에 그 평소의 위기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그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평소에 가장 귀중한 거 그런 거를 보기 쉬운 데다가 딱 남겨야 되는데 그래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뭘 제일 중요하게 챙기실 것 같아요?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뭐 어떤 분은 뭐 문서를 챙기고 어떤 분은 뭐 아이디를 챙기고 뭐 캐시를 챙기고 뭐 그런다는데 저희 집에다 뭐 불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오래전에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없을 때 불이 나가지고 다행히 그 아이들은 이렇게 빨리 피신을 했는데 그때 나 같으면 뭘 챙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설교하고 뭐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 성경 공부 몇 시간 할 때마다 1시간 성경 공부를 위해서 1시간 설교를 위해서 정말 그 일주일 내내 준비했던 그 자료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꼭 들고 나가야 되겠다. 목사로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때 컴퓨터에 있는 그 파일을 그 패스포트라는 그 하드웨어에다 옮겨놨어요. 근데 뭐 정말 급할 때는 그것도 없죠. 그냥 생명만 들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서론을 말씀드리냐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모아놓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겼던 걸 다 버릴 만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생명만 빠져나와야 될 만큼 급한 것이 위기입니다. 근데 그럼 위기가 그렇게 뭐 불이나 뭐 지진이나 그런 천재지변만 사실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위기가 종종 찾아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기 탈출입니다. 그런 그 삶의 위기에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조금 어렵다, 일이 잘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삶의 위기가 꼭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임 투 타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이런 삶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이런 위기가 좀 훨씬 덜 내지는 굉장히 약하게 찾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이 사는 삶 속에도 이런 어려운 위기, 내 목숨 하나 정말 부지해야 되는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삶의 위기는 종종 찾아와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 똑같이 이런 삶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는 딱 하나 있어요. 우리는 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파워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법을 알고 있어요. 내가 위기를 닥쳤다. 그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우리 위기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천재지변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위기 상황, 이 세상 모든 걸 다 역사 다 주관하시는데 그 주관하시는 분한테 우리는 직접 나가서 하나님 지금 위기입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기 우리의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서를 쭉 보면서요. 다니엘서 이제 그 묵시를 해석한 것을 목격했는데요. 지금 이게 왜 상황이 제가 오늘 위기 탈출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상황이 뭐냐면 지금 바벨론이 유대에 포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다니엘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이제 쭉 꿈을 꾸다가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쭉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그 꿈에 그 다니엘이 꾸었던 그 꿈대로, 또 왕이 꾸었던 꿈대로 바벨론이 막 무너지고 메데 페르시아가 이제 새로운 강국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식민지 백성으로 있었을 때도 사실 그게 위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한 70년간 그래도 이제 그 식민지 백성으로 있으면서 그 나름대로 그래도 정착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로운 페르시아 국가가 등장했는데 거기에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나마 이제 식민지 백성으로 조금 이제 살만한데 또 다시 새로운 나라가 등장해서 거기에 새로운 그 주인을 맡게 된 겁니다. 이건 약소민족으로서는 위기지요. 정말 위기지요. 이때 바벨론에서 사실 두 번째 사람이었었지만 이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뭐 독립운동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그 4절 말씀해 보면 뭘 했냐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이 위기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기 결심했다는 겁니다. 유태인들한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입었다는 건 가장 처절할 때, 가장 그 낮은 자에, 비록 바벨론의 최고의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고 또 페르시아에서 뽑힘을 받았지만 가장 처절한 신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제 제목을 위기 탈출이라 했는데요. 이 위기 탈출이라는 말을 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 위기 탈출하는 방법을 보면 참 특이해요. 과연 다니엘이다. 그리고 이래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무엇보다 이렇게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심을 했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도 위기를 당하면 이제부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다니엘의 기도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 과연 다니엘은 이런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만큼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구나. 기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래요. 이 믿음의 실력은 여러분 평소 때 나와야 됩니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야지 위기 때 이런 기도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위기를 탈출할 수 있게 해준 이런 다니엘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인데, 다니엘의 기도가 과연 어땠길래 그랬나요? 다니엘의 기도만 갖고 몇 가지 통해서 한번 여러분 살펴보자는 거예요. 첫째는 위기가 아닌 평소에 다니엘은 늘 주신 언약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을 늘 묵상하고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죠, 여러분. 지혜라는 말에 여러분 방점을 찍어주세요. 평소에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을 묵상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위기 때 묵상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지혜가 위기 탈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유일한 길이었었어요. 그냥 다니엘이 위기를 당하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했던 게 아니라, 위기 아닐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혜라는 거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다. 평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쭉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그런 뜻도 되지만, 형용사도 되지만, 제가 지혜라고 했던 건 뭐냐면, 그런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위기를 탈출해야 되는가의 지혜도 얻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평소에 내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쭉 묵상하고 거기서 지혜를 얻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지만, 그런 지혜로운 행동으로 무장되니까 위기가 당하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는 그 지혜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이 죄송합니다. 바벨론에서 지금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간 건데요. 이 다니엘이 이런 지기 위해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막 기도했는데, 이렇게 내가 지금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지혜도 하나님께서 평소에 언약의 말씀을 잘 묵상했기 때문에 주신 지혜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평소의 깊은 이해가 다니엘로 하여금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어디서 시작하냐면
1절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이라 했죠. 이 다리오 왕하면 누구예요? 다니엘이라고 우리가 벌써 배웠죠.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막 안타까워했던 그 왕이 그 다리오 왕입니다. 이거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왕이에요. 근데 갈대아 나라라는 건 이제 그 바벨론, 뭐 페르시아 이런 데가 저 지역이 다 갈대아 지역입니다. 갈대아 지역이죠. 옛날에 원래 아브라함의 조상이 여기 살았었죠. 갈대아에 살았었다가 거기 떠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간 건데요. 이런 아들의 이제 다리오 갈대 나라 원년에 어떤 위기가 생겼냐면, 이제 갈대아 나라 원이니까 지금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었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섬기고 살았던 아주 굉장히 그나마 이제 한 70년간 잘 살았던 사람이 이거 갑자기 또 이 나라가 무너지고 또 새로운 나라가 등장했네. 거기에 또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약소 민족이 서러운데 더 서러웠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통치 원년입니다. 페르시아 원년에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더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으로는 큰 위기가 당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기인데, 지금 이 다니엘은 뭘 하고 있었냐면, 뭘 깨달았냐면 서책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이제 영어 성경은 I Daniel understood from the scriptures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서책 전서에는 다 에레미야의 어떤 한 부분만 읽은 게 아니라 에레미야 전체, 그리고 선지서 전체, 모세오경을 계속 읽고 있었던 거예요. 전체를 계속 읽고 있었던 중에 특히 에레미야 어떤 부분에서 딱 보니까 이 위기 상황이가 평소 때부터 계속 읽고 있는데 어떤 위기가 탁 닥쳐서 보니까 이 위기가 왜 이렇게 생겼지. 그런데 평소 때 자기가 쭉 읽고 있던 말씀이 자기 지혜를 준대. 뭐라고 지혜를 주냐면, 이미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연수를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이러면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알고 보니까 이런 위기가 오기 전에, 내가 꿈을 꾸기도 전에,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기도 전에, 예루살렘이 망하기도 전에 이미 에레미야가 이런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는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는 것, 70년 만에 망할 것이라는 것을 다 얘기를 했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에레미야서에 여러분이 잘 믿지 않으시면 제가 그 다음에 보면 에레미야서의 25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라.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리라. 이게 이미 바벨론이 망하기도 전에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기야 막 그러고 막 가슴을 치고 그러는데, 사실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이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쭉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 앞으로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할 것이다. 이거 얘기해 준 거예요. 그걸 말씀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럼 위기가 아니라 뭐예요?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거네. 해방될 거 깨달은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이 위기를 닥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고 통곡했다고 그러니까 그쪽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배경이 왜 그러냐면 깨달은 거예요. 이 위기가 왜 왔는지 깨달은 거. 어디서? 말씀 연구를 통해서, 말씀에서 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저 무조건 주여 주시옵소서, 잘못되면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죽이면 안 됩니다 막 기도하지만, 사실은 성도에게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인데, 이것이 어차피 70년 후에 바벨론이 망한다는 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주셨는데 뭐예요? 안 믿고 안 깨닫고 거기서 지혜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라는 건 뭐예요? 나만 일방적으로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속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는 대화, 컨버세이션에서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거 왜 이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부르짖는다고 치십시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맹목적으로 부르짖는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라는 또 대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건 어디서 들어요? 말씀의 연구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위기 때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평소 때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서책이 아니라 서책들을 통해서 알면 그 지혜가 내 머리에 가득 채워지면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지혜가 하나씩 떠올라요. 평소에 내 영혼에 쌓아놓았던 말씀의 지혜가 가득 찼습니다. 근데 평소에 생전 말씀의 지혜가 하나도 없고 연구된 게 하나도 없는데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해요? 당황해서 아이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건요 이방 사람들도 합니다. 이방 사람들도요 무당한테 가서도 주여 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불교 신자들도 석가모니한테 가서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래요? 위기가 아닌 평소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증명을 해드릴까요? 지금이 벌써 7월 넷째 주이죠. 다음 주는 이제 7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 8월 달이에요. 2018년 벌써 후반기로 들어갔어요. 아무리 천재지변이가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은 타임 투 타임도 돌아보면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있는 것 같아도 70년이 지나면 그 바벨론이 무너진 걸 다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다 이미 언약해 놓으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앞에 닥친 위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말씀 연구를 생전 안 하고 말씀의 지혜를 한 번도 안 하고 갑자기 위기가 닥치면 꺼낼 지혜가 없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기도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반드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깨달았다 이겁니다. 언제? 위기가 아닌 평소 때 서책을 연구하다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제 다니엘이 또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살려달라고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했는데요. 그때 이제 이런 지혜를 깨달았다 그랬죠.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분명한 자신감 있는 믿음이 이런 위기를 탈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평소에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훈련이 그 지혜를 받았다면 그 지혜를 통해서 뭘 얻냐면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든 아주 정확한 이해와 그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자신감이 의심이 아니라 자신감 있는 믿음이 이런 그 위기를 탈출할 수 있게 되는데 자 다니엘이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3절에는 베옷을 입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한 내용을 보세요. 저 4절에 제가 줄을 쳐놨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기 전에 두려워할 하나님 줄을 쳐놔. 이건 다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describe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I pray to the Lord my God입니다. 한국말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영어로는 I pray to the Lord my God. 네? I pray to the Lord my God. 히브리 말은 바에팔라 야훼 엘로히. 이거 제가 거짓말인지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한국말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영어로는 I pray to the Lord my God. 말로한 야훼 엘로히 여기서 이제 단수를 썼습니다만은 창세기 복수는 나오죠. 자 그러면 말로한 I pray 요거는 여러분 모르시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야훼라고 있습니다. 야훼. 세 번째는
엘로힘. 이거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거예요. 이 말을 제가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요거까지 썼냐면 여러분이 뭔지 하나님은 잘 아시는데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여호와 야훼 하나님과 여호와의 차이는 뭔지 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 그럼 엘로힘 그 엘자가 들어가면 엘이 들어가면 전능하신 창조주 뭐 이런 거예요. 못하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라는 뜻이고요. 야훼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에 의하면 출애굽기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소리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말도 성경에 보면 수천 번이 나와요. 야훼도 수천 번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되고가라면 야훼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야훼는 하나님이 주시긴 주셨는데 모세의 돌판에 주시긴 주셨는데 이 야훼는 이제 이제 히브리 말로는 야훼라고 읽지만 한국말로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고요. NIV에서는 로드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제 아메리칸 스탠다드 같은 이제 제호바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문제는 읽기는 야훼라고 있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야훼가 굉장히 불편한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야훼라는 걸 한 번도 읽어보질 않았어요. 성경에는 있는데 읽질 않았어요. 감히. 왜? 너무 거룩해서. 성경을 쭉 읽다가 갑자기 야훼가 나온다. 하나님 이름이 야훼가 나온다. 어떻게 읽어요? 그냥 아도나이 그냥 이렇게 넘어갔어요. 아도나이는 로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로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야훼인데 그냥 아도나이 그러고 넘어갔어요. 또 쭉 성경 읽다가 갑자기 야훼라는 이름이 나온다 그러면 아도나이. 그러니까 I pray to 야훼 my God이 아니라 I pray to the Lord my God이라고 이렇게 쓴 게 그런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야훼지만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지금도. 너무 거룩해서 감히 읽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야도나이라는 왜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라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실 게 없는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크리에이시란 말은 하나님한테만 쓰는 말입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또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냐면 감히 내가 이름을 읽지도 못하는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이 나오면 내가 갈 그 로드 아도나이라고 할 만큼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창조주고 전능하시고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됐던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그의 하나님이 됐잖아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뭐냐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전능하신 못할 게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나를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일단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면 이러면 벌써 이 말씀 한마디에 이 기도에 대한 대상의 자체에 아주 완벽한 신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감히 우리 이방인들은 기도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감히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완전히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게 또 나의 하나님이 됐잖아요. 이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고찰도 없이 그냥 아는 거예요. 주문처럼 아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만 알아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느낌만 철저히 알고 거기에만 자신감 있는 그 믿음을 갖고 그 대상에 대한 자신감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이다에 대한 건 철저히 알고 우리가 한 번만 기도해도 매일 한 번만 기도해도 굉장한 은혜고 굉장하신 은혜. 우리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다 가끔 잊어버려.
그러다 요즘에는 완전히 뭐 하나님을 여성 명사로 써야 되니 뭐 지 맘대로 갖고 연구를 하잖아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깊은 이런 이해가 있으십니까? 이런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라는 건 아주 깊은 기도의 대상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자신감이 있는 기도는 위기를 탈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위기 탈출의 세 번째는 이렇게 이미 받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 이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각 안에서 나를 녹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은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녹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런 굉장히 아주 큰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게 나의 하나님이라니, 이게 정말 너무너무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제가 쉽게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 나에게 좀 은혜를 주세요. Please God, mercy on us, have mercy on us 그러잖아요. 은혜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가 기도가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지만 사실 그 은혜는 이미 나에게 와 있어요. 내가 거기 들어가지 않고 체험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은혜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는 이미 다 와 있어요. 다니엘이 금식하며 죄를 쓰고 무릎 쓰고 기도했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한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신 것까지도 전부 당신의 은혜입니다. 이게 위기를 탈출하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바벨론의 최고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렇게 죄를 쓰고 무릎을 꿇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서 그냐면 자기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보세요. 5절 말씀해 보면 반복적으로 하나가 나면 우리가 범죄를 했습니다. 우리 백성이 범죄했으면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요. 다니엘이 뭐를 얘기하냐면 이미 범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We have sinned and done wrong. We have been wicked and have rebelled and we have turned away from your commands and laws.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주셨는데 거기서 범죄하고 떠나고, 그래서 계속 그게 아직까지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우리 열왕과 우리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의 말씀을 지금도 듣지 않아서 예레미야 말씀 지금도 안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죄악하고, 이 말이 뭐냐면 그냥 단지 어떤 미스테이크를 하나 이룬 게 아니라, 제가 쉽게 얘기를 들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거 용서해 주세요. 범죄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하고 나한테 또 범죄를 했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해 줬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또 범죄를 했어. 과거에 이미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심지어 에레미야가 얘기한 것까지도 또 안 듣고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다 지금 범죄하고 지금 범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용서가 아니라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기도를 언제 하냐면 우리가 회개했는데 또 넘어지고 회개했는데 또 넘어지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이제 난 미안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도 못하겠어. 나오는 고백이 뭐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용서해 달라는 그런 말도 미안해서 이제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보혈의 파워를 통한 성령의 능력만이 나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건 어느 정도 때. 그러나 그런 회개조차도 못하는, 부족해서 회개조차도 못하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그래서 나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시각에서 바로 나는 회개조차도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게끔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까지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줄 아세요? 가끔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안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도 교만인 거 아세요?
왜냐하면 그래도 기도 안 해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믿는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사실 consciously, subconsciously,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단 10,000분의 1, 억만분의 1 아무것도 내 손으로 할 수 없다. 그럼 기도하지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내가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국당 완전 과거 완료 다 끝났는데 지금도 계속 범죄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렇게 시킨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시각 안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기도한 거예요. 이때 우리가 위기를 탈출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려놓는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 내가 내려놓을 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할 수 있게 이끌어주세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마지막에 이 다니엘의 기도를 더 가만히 연구해 보면 위기를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으로 때문에 하나가 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된 그 신분들이 서로 중보해 주는 것, 그게 위기 탈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어렵지만 다시 제가 그래서 일단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된 신분, 그걸 가지고 중보하는 거예요. 그게 위기 탈출이에요. 무슨 적어 놓으세요. 제가 설명을 차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된 신분. 예를 들어서 저와 우리 집사님이 사실은 blood relays 된 사람이 아닙니다. 또 뭐 직장인으로서 알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분이, 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저 집사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됐어요. 그게 우리 하나의 신분이 됐어요. 그 하나님이 통치를 해주신 것으로 하나 된 그 신분이 서로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서로 중보할 수 있는 것.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통치 때문에 하나가 된 백성들이 서로 중보할 수 있을 때 이게 위기를 탈출하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주의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가오니,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가니, 오늘날 같아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를 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거민, 이스라엘, 가까운 데는 자, 먼 데 있는 자, 주께서 쫓아보내신 자, 각국에서 수욕을 입은 자, 여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뭐 유대에 있는 사람들, 뭐 예루살렘 거민들, 뭐 쫓겨난 자, 다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에 공통점은 누굽니까? 공통점은 뭡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트리비아 퀘션이 아니에요. 좀 어려운 퀘션입니다. 여러분이 쭉 제 설교를 들었다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교예요. 여기 공통적으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천재를 모십니다. 네? 아니, 하나님이 보낸 사람, 유대에 있는 사람, 심지어 뭐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또 쫓아보낸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전부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죄인이죠. 물론 죄인인데 흩어진 사람, 여기 있는 사람 다, 지금 하나님 쫓겨보낸 사람 다 합쳐서 비록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유다 사람이든 예루살렘 거민, 이스라엘 가까운 데 이제 먼 데 이제 다 공통점 뭐냐면 하나, 거의 95점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다니엘 전도사님 제가 천재를 모실게요. 준 천재를 모실게요. 다 어디에 살든, 지금은 사실 그 남한국과 북한국이 지금 갈라졌을 때지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원래 있는 사람 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나중에 와서 야고보서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이 흩어진 12지파에게 얘기한다. 그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된 흩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야고보서에 이렇게 나오죠. 어쨌든 지금 세상적으로는 다 틀리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신 사람들이에요. 그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통치를 받는, 내가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상관없어 하는가, 그게 문제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데요. 자, 이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 서로 간에 뭐 성격도 틀리고 또 뭐 이렇게 뭐 사는 방향도 틀리고 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주여, 공의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 열왕과 우리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많은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며, 여기에 지금 제가 강조해서 드린 그 흩어져 있는 사람 중에서 제가 액센트를 줬던 부분이 어디죠? 우리라는 겁니다. 어디에 살든 어디 흩어져 살든 지금 어떤 위기를 당하든 큰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의 밑에 있는 다 우리들이에요. 뭐로? 어떤 걸? 하나님이 이제 구약시대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됐지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선민,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예요. 그렇죠? 자, 제가 요 네 번째 네 번 마지막 포인트를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 된 신분. 너나 나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다 그 신분이 하나, 공통점이 하나가, 우리인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내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도 우리 백성이 범죄한 거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집단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 참 잘 써요. 아우가, 그죠? 우리 딸, 또 우리 아내. 만약에 미국 사람한테 our wife, 만약에 그랬다면 큰일 나죠. 우리 동인이 같은 애는 다 싱글 차일드도 보통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우리 형 그러지 뭐 내 형 그러지 않아요. 우리라는 게 집단은 그렇게 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국어약속한 하나님이 뽑은 이스라엘 선민들이 우리들이에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다 우리예요. 그 우리된 신분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내 위기가 아니라 네 위기다, 네 위기가 내 위기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you follow me? 그리고 그래서 서로 중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거야말로 축복이에요.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 죄를 무릎쓰고 무릎을 꿇고 살려주세요 이렇게만 여러분 보지 마시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기도예요. 비나이다 100일 정성 다 드려요.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깊은 내용과 얼마나 말씀으로 깊이 무장된 지혜가 있는 기도인가. 내 가족, 내 친지, 내 교회,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큰 위기를 닥쳐서 닥치다 넘어지고 쓰러졌다. 그랬을 때 우리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께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치고 쓰러져서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각박한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위기도 넉넉히 탈출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헤브론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보면서 다니엘의 그 놀라운 위기 탈출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 믿음이 좀 우리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깊은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수준 높은 믿음이 우리 헤브론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무리 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이기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큰 영광 돌리다가 주님 맞는 영광 기쁨 가운데 맞는 우리 헤브론 교회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